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이 맡아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도 염려도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에 다 안심하고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혹시라도 의자 다리가 부러질까봐, 혹시라도 의자가 옆으로 넘어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의자가 결코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근심이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염려를 붙잡고 산다는 거죠. 이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그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시입니다. 9절부터 우리가 오늘 방금 처음에 읽었던 9절부터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어만 바뀌어요.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주어만 바뀌고 똑같이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여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만 돌리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고백이냐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이 좀 뭘 잘해서 일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일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것이 자기의 무능력 때문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든지 혹은 성공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혹은 성공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죽은 사건이에요. 헤롯 왕이 이렇게 화려한 왕복을 입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연설을 합니다.
당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상업 도시라서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헤롯 왕의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곡물 수출을 중단해 버리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헤롯 왕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연설을 할 때 이 백성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로 외칩니다. 창세기 12장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헤롯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 왕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말은 신의 말이라고 스스로가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헤롯 왕을 쳐서 벌레가 먹게 함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요. 혹은 내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삽니다. 결코 우리가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거기에 맞는 실력을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 속에 그 사람이 도와주면 내가 좀 더 잘 될 텐데, 내가 실력이 좀 더 좋아지면 이 일이 더 잘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뜨이셔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우리가 흔히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여기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마땅히 그 목사님이 존경받고 여러분 또 성도들에게 존중받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미술 작품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겁니까? 아니면 붓이나 물감이 그린 겁니까? 여러분, 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대화가가 붓과 물감을 사용해서 그 그림을 완성한 겁니다. 물론 이 눈썹이 안 그려져서 미완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더 유명한 작품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을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땅히 그 목사님이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 목사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기 때문이었어요. 2절을 먼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크게 외치는 것이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무슨 말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신다.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분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당시 그렇게 이 시편 기자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그들이 만든 우상은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뭐 돌로 만들고, 그래서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막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우상 형상을 만들고 지금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돈이나 권력이나 사상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상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동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니 그게 시편 기자에게는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인생을 끝내면 여러분, 이건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70이 넘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교회도 다니시고 집사 직분도 가지고 계신데 병원에서 어느 날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 달 정도밖에 사실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의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럴 때 이 아버님이 그 의사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의사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사의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조용한 병상에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지난 72년 생애를 하나님 은혜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건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폐암 말기라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남은 한 달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 볼란다.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내 믿음 정말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란다.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말로 본인조차도 희미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남은 한 달 동안 정말로 그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라고 하나님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더라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오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염려를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사실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고 또 나를 받쳐줄 수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완전히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제 모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 돼요.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당장 그들은 애굽 땅을 벗어나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피난을 가야 되니까 바리바리 뭔가를 챙기지 않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또 온갖 금부치들,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뜩 짐을 지고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짐들이 바로의 군사가 뒤쫓아올 때, 혹은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았을 때, 혹은 이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홍해 바닥을 건널 때,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집어들고 나왔는데 그게 나에게 도움일까요? 짐일까요? 여러분,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둘 다 버리기, 아니 하나둘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올 때는요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혹시라도 내가 위급할 때 사용하려고 했던 금부치, 여러분 이 금부치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정말로 위급할 때 돈으로 혹은 생필품으로 바꿔 쓰려고 했던 그 금부치가 우상으로 바뀌어요. 금송아지로 바뀌어서 그들 앞에 떡하니 놓여 있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절하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돈 벌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력과 능력을 쌓아라, 이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재물도 혹은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믿음을 굳게 새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